예, 창세기 36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로 5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락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의 족보는 무슨 족보인가요? 하나님을 떠나간 자의 족보 이야기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의 족보의 이야기예요. 자, 에서의 족보를 한번 보실까요?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이어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고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여기는 이 에서가 야곱을 떠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에서가 이유는 그들의 가축이 너무 많아서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의 이야기와 같으냐면 롯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카 롯이 떠난 건 왜 떠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이 에서의 떠남도 그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먼저 야곱을 떠나라고 하는데 그 떠나의 그 원어를 보면 원어는 파님이란 말이에요. 파님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얼굴이에요. 얼굴. 떠났다. 근데 얼굴이래요.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성경에서 사용된 그 용례를 보면 예레미야서 5장 3절에서는 뭐냐면 굳은 얼굴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반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욥기서 29장에는 빛나는 얼굴을 이야기할 때 이 빛나는 얼굴은 뭐냐면 기쁨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5절에는 심히 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히 분하여 강렬한 분노와 불쾌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얼굴을 숨기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건 뭐니? 혐오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편 132편 10절에 보면 얼굴을 돌리다라고 해요. 얼굴을 돌리다. 이 거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절. 그 다음에 사무엘상 25장 35절에 보면 타인의 얼굴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호의, 존중, 수락을 얘기해요. 한글 개역 성경은 이거를 청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이 파님이라고 하는 떠나의 원어인 파님, 그 얼굴을 의미하는 그 파님은 사람을 식별하게 해주는 얼굴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감정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떠나라는 그 말은 에서가 왜 야곱을 떠나는지, 왜 가나안을 떠나는지에 대한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말 중에 함께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함께라는 말은 뭐냐면 원어로 야히드인데
예, 제가 안 고쳐놨네요. 얼굴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행동의 일치입니다. 뜻을 같이 하지 못했다는 거죠. 형제가 뜻을 같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같이 하지 못하는 거는 형제가 마음 안 맞은 걸 단순한 그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하지 못한 연합된 행동의 일치를 가지지 못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납할 수 없음이로다라고 할 때 그 용납은 뭐냐면 나사예요, 원어가. 근데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용 용례를 보면 맹세할 때에, 그 다음에 폭력을 사용할 때의 신호로 또 사용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해서 눈짓 하든지 손을 딱 하면 이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벌을 가할 때 이게 또 신호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욕망 때문에 누구에게 눈을 돌려요?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든지 또는 우상에게 눈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에서에게 사용된 이 모든 말들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잖아요. 부정적인 용례를 에서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떠나서 함께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 세 단어를 볼 때에 야곱과 함께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께 그의 눈을, 그는 야곱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바라는 그의 우상에게 눈을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요, 단순히 야곱과 아브라함과 그 롯처럼 갖추기만 해서 함께 있지 못해서 그냥 떠났다, 그냥 평화롭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땅을 서로 이렇게 분할한 거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가 바라는 뭔가를 바라보면서 떠났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감액을 우리 부저 선지자에 보면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저 선지자 208페이지 보면 에서는 언약의 축복을 뭐 했어요? 멸시하였다. 그럼 뭘 좋아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는 영적 이익보다도 현세적 이익을 더 귀중히 여겼다. 그는 바라던 그것을 얻었다. 그가 늘 바라던 게 있어요. 그 바라던 것을 찾아서 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자기 자신의 계획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 에서도 야곱처럼 한 부모님 밑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배웠어요. 어쩌면 에서는 더 많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과 쫓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갈리게 된 거죠. 에서의 족보는 이런 족보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에서의 이야기가 그 족보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왜 적어놨을까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에서의 족보에 보면은 또 우리가 깜짝 놀랄 또 이야기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창세기
창세기 36장 9절로 12절입니다. 창세기 36장 9절로 12절에 보면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11절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이 에서에게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첩도 있어요. 근데 그 첩의 이름이 딥나인데 그 딥나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죠?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건 제가 세 번역을 넣었는데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누가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누가?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갖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광야길을 가는데 그 아말렉이 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무슨 일을 했을까요?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하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뚜렷한 섭리를 그들이 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 일을 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서도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얘기하면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지친 그 틈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연약한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을 뭐 했어요? 쳤느니라. 그 광야길에 지친 그 연약한 뒤에 처진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거예요. 죽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야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족속의 야비함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야곱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곳에 피신해 있을 때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래가지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 부하들의 아내들과 다윗의 아내도 같이 그 아내들과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 잡혀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 이 다윗이 400의 군사를 이끌고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되찾기 위해서 쫓아가요. 근데 막 쫓아가다가 한 버려진 이집트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자초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소년이 왜 버려졌어요? 그 아말렉 족속이 종으로 데리고 있으면 부려먹다가 얘가 병들었다고 버린 거예요.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살피고 그리고 회복되게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려먹다가 병들어서 그냥 버려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에스더서에 나와요. 그때 거기 그 페르시아의 총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느 족속 사람이냐면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 하만이었거든요.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 문지기인 이 모르드예가 인사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이렇게 야비하고 잔인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에서의 이런 그 족보를 다 얘기하고 계실까요? 얘는 못된 놈이야. 이거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가족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2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 아내 3명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요. 그 아내 셋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아들들이 낳은 손주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뒤에 또다시 뭘 얘기하냐면 에서가 낳은 그 족장들의 이름이 또 나와요.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하다고 그걸 계속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잔인하고 사악하고 야비한 그 족속들의 그 악행을 기록한 그 족보를 왜 기록했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서 어떤 자녀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에서에 대해서 관심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에서와 그 족속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전히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의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의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수님까지 14대, 총 42대에 걸친 그 족보의 이야기로 마태복음이 시작이 돼요. 왜 마태는 예수님이 왜 그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을까요? 그럼 마태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뭐였어요? 세리였잖아요. 세리였거든요. 그 당시의 세리는 이 나라를 팔아먹은, 그쵸? 반역자로, 그 죄인으로 취급받았거든요. 모두에게 버림받은 존재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태복음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누구에게서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읽으면서 뭐 특이한 점을 발견하신 게 있으신가요? 정통이 아니다.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정통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전부 다 특이한 점은 그 족보에는 원래 누가 올라가요? 남자가 올라가요? 여자가 올라가요? 남자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지금?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 4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죠? 다말, 그다음에 라합, 그다음에 룻, 그다음에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이 없나요?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밧세바잖아요. 네. 근데 왜 밧세바 안 해놓고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써놨어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밧세바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한 거는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됐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내가 될 때까지 과정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전쟁 나갔어. 우리아도 전쟁 나갔는데 다윗이 왕궁 옥상에 올라서 다 거니는데 갑자기 너무나 아름다운 한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인 거잖아요. 그 여인을 범했다고요. 범했는데 애가 생겼어요. 그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보내라. 그래 보내갖고 우리아 보고 전쟁 중에 얼마나 수고가 많냐. 그래. 특별히 너 오늘 왔으니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자라. 근데 이거 너무 충성심이 강해갖고 와 있는데 집에 안 가고 다 전쟁하고 내가 전쟁하고 있고 내가 왕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내가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없다고 그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다시 내보내서 전쟁터에서 죽였잖아요. 죽인 거죠, 뭐 그게 그렇죠?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죽인 거예요, 그거는. 그 얘기를 함축해서 써놓은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근데 여러분 이 네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이방 여인이에요. 전부 다 이방 여인이에요. 다말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에요. 그다음에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룻은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그다음에 밧세바는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햇사람이 누구냐면 노의 아들 중에서 함이 있죠. 저주받은 함. 그 함이 낳은 그 아들, 그 햇이에요. 그 햇족속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이 여인들은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이고 하나같이 정말 네. 그런데 더 가관인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들은 다 이방 여인들인데 다말은 어떤 여자예요?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 남편이 죽으니까 길가에서 창녀로 변장을 해갖고 그 길을 가던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꼬셔갖고, 그렇죠? 그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은 여자예요. 망하는 집 이야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생 라합은요. 이 가나안 여자죠. 여리고성에 있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뭘 하는 여자예요? 술집, 기생이에요. 몸 파는 여자예요. 하나는 아예 그냥 직업이 창녀고, 하나는 뭐예요? 기생이고, 하나는 창녀를 또 가장했고 시아버지를 유혹한 여자예요. 그 다음에 룻은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거기는 뭐예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족속이에요 또. 그 다음에 바세바는요. 저주받은 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간음을 행한 여자예요. 다윗과 통간한 여자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 행적을 다 기록해놨어요. 거기다가. 왜 적어놨을까요? 마태가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치?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라고 놀림받아요? 버림받았어요? 죄인이라고. 그렇죠? 자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응? 나라를 팔아먹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절대로 뭐 받을 수 없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럼 마태는 뭘 말하고 싶을까요? 천만에.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여인들도 구원받았다면,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나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걸 통해서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구원의 반열에 너희들에게 버림받은 나도 구원받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족보의 이야기를 보는 모든 독자들에게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여인들도 구원받았지? 나도 구원받았어. 아니, 나 제자도 됐어. 그럼 너도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였죠. 모세는 에서의 족보를 기록했어요.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거를 기록할 때에 기록한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종살이하게 됐잖아요. 그 하나님을 40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내동댕이 쳐버린 그런 인간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이야기는 자기가 그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이 이야기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도구가 될 그 반열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뭐하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거는 어디서 기록된 내용을 쓴 거예요. 하셨으니. 그 마지막 때에, 그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에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다 뭐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남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모스 9장 11절.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 다음 말 잘 들으세요.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누구요? 누구요? 누구의 남은 자요? 에돔의 남은 자요.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남은 사도행전은 남은 사람들이라 하는데 아모스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에돔의 자손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사도행전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말했는데 아모스는요 모든 이방인 죄송합니다. 그 아모스는 만국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은 모든 이방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아모스의 이야기가 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모스가 한 말을 이 사도행전에서 한 거예요. 여기서 사도행전 15장 17절 나오면 이 남은 사람들, 그래서 그때 이 남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고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남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에돔 사람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70인역에 보면 에돔의 남은 자를 뭐라고 번역하면 남은 사람들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남은 사람들. 에돔이라고 하지 않고요. 사람들, 곧 인류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에서의 족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저거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다음에 또요? 에서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관심과 사랑을 두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에서의 족보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난 조카 롯을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이스마엘을 지키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6장은요, 야곱과 다른 길, 하나님의 그 뜻을 떠나간 에서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다 들어갈 수 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죠. 우리가 이 에서의 족보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에서의 족보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 다음에 무슨 족장이요? 그나스 족장. 여러분, 이 그나스가 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갈렙이 어디 사람이에요?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나스 사람. 그런데 그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고 갈렙은 이방인들의 대표자가 될 수가 있겠죠. 상징이 될 수가 있겠죠. 이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사랑은 무슨 얘기냐면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 왕 84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는 미워하셔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누구는 사랑하셔요? 죄인은 사랑하신다. 성경에 보면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서 55장 그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누구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 뭐라고 할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다음에 호세아서 14장 4절에 보면 또 이야기를 해요. 호세아서 14장 4절에 보면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희를 사랑하는데 기쁘게 즐겁게 정말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유 모자란 놈, 흠이 있는 놈,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 하려고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또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제 영감의 글을 하나 좀 더 보면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39에서 140페이지입니다.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힘을 풀어넣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있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저 부패한 도시의 죄는 미워하였으나, 부패한 도시의 뭐는 미워해요? 죄는 미워하였으나 죄인들은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였다. 소돔을 위한 그의 깊은 관심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느껴야 할 걱정을 나타낸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했지만 그 죄인들의 구원 얻기를 갈망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기도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그냥 나 하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나를 통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다 복을 받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나 죄인에 대해서는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에서의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은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멸망받을,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함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